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지역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샘 동쪽으로 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고 베델에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래로는 벳호론 경계와 게셀까지 내려가며 그 끝은 바다이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20세기에 최고의 미국이 낳은 철학자요 교육학자라고 하는 존 듀이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건의 연속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경험이라 하고 그 경험의 총합을 사건이라 하면서 드러난 인간 역사는 그 사건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가고 그 사건을 주도하는 존재는 인간이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인본주의를 가르치고 그의 교육 철학은 20세기 미국을 전 영역을 휩쓸어 버렸고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급격하게 쇠퇴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은 오늘 이 놀랍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따르면 드러난 사건들의 연속,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여호수아 말씀은 계속되는 요단강을 진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사건과 더불어 오늘 계속해서 분배해주는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표면만을 보면은 참으로 듀이라는 그 놀라운 철학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간이 주도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사건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늘의 계시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노라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 역사의 실제 사실 속에서 역사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살펴가는 요셉 자손들이 여러 지역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러 지역 어느 지역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그곳에 그 땅에 살도록 분배해주는 역사적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섭리를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5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계시해주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이 본문을 살펴가면서 그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생하고 계속 이어지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늘 분배하고 마침내 교훈하는 계속 사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주는 사건들의 연속인데 오늘 땅을 분배해주는 그 사건에 우리의 생각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미 작정하고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복된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언약대로 오늘 그 땅이 분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분배해 주지만은 이 그림자, 이 모형은 실제 장차 오실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땅을 신령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평강의 나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본문에 개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이 되셔서 그들에겐 그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단지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만 주었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가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씩 주면 꼭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를 꼭 이렇게 채우십니다. 12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 또 사도들도 12사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를 대표하는 건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업을 얻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은 이건 이미 창세기 48장 49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할 때 요셉 지파에게는 한 몫을 더 주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한 몫을 더 주겠다가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렇게 사건화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모든 사건도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존 듀이라는 그 엉터리 철학자가 말하는 대로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사건을 만들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역사의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는 사건,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은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도 아니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베풀어주는 시여된 사건도 아니라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약속을 해놨어요. 도무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이 성취되는 이 사건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이게 언약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건의 주체자가 인간으로 그래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일으켰어. 내가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인간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진리, 하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이렇게 몫을 한 몫씩을 받아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사건의 예언된 내용의 성취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마음대로 두 몫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정해놓은 분복대로 그렇게 두 몫을 주겠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은 5절로 10절 보면 이제 진짜 에브라임 자손의 가족대로 얻은 땅 경계를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족속대로 받은 지역은 이렇다. 이들이 받은 유업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앗달에서 위로는 베토론까지 이르며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 나실로에 이르며 그곳에서 야노아 동쪽을 지난다. 야노에서 아다롯과 나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이르러 요단으로 나오고 답보에서 그 경계는 서쪽으로 가나 게울에 이르며 그 끝은 바다이니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가 그 족속별로 얻은 유업이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에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한 성읍들과 그 촌락들도 있었다. 이 9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 지금 지파별로 나누어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쪽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다 나누어 줬고, 여기 유다 지파에게 우리 지난 시간 나누어 줬고, 오늘 이게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므낫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얻겠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딱 하늘의 식양대로 성전을 지을 때 그 사이즈와 식양과 디자인까지도 하늘에 이미 정해놓은 대로 모세한테 성막을 그렇게 짓게 딱 사이즈를 정해놓은 것처럼 오늘 에브라임이 여기 위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는데 이렇게 주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므낫세의 한 몫이 에브라임에 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조금 더 많이 얻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한 성읍들과 그 촌락들도 있었다. 이걸 왜 기록해놨습니까? 뭐 그냥 그렇게 나눠줬다 하면 되는 거지.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에는 에브라임 몫으로 구별된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 족속에게 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족속이 나오는데 여기서 준 걸 갖다가 에브라임에게 구별해가지고 에브라임이 조금 더 이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이런 내용.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강남 땅을 100평 줄래 해다 우리한테 200평 준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과 놀라운 은혜가 지금 배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니 요셉 지파에게는 한 몫을 더 줘서 두 지파를 준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이게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근데 야곱이 죽을 때 다 이제 축복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쭉 축복을 해주는 가운데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므낫세가 큰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다 뜻하는 거니까 오른손을 어디다가 이렇게 얹어야 되는 겁니까? 므낫세에다가 얹어서 므낫세가 더 크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인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나가다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손을 이렇게 엇박아 버렸습니다. 엇박아. 그러니까 이 오른손이 므낫세에 간 게 아니고 오른손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이렇게 에브라임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왼손이 므낫세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요셉이 놀래가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야곱이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요셉이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므낫세가 당연히 장자니까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그 작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이 므낫세에 가서 므낫세 지파가 더 크게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이 요셉의 인간적 기준이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나가니까 아버지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딱 차단을 시키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막지 마. 이렇게 해서 기어이 야곱은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을 빌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빕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 담겨 있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가 이게 담겨 있길래 이런 사건이 이 역사적 사건 아니 이 역사적 사건과 오늘 땅 정복 분배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이 사건과 오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의 땅 한 부분이 에브라임에게 더 넘어가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읽었던 우리가 지금 상고한 창세기 사건하고 모종의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 분인가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말은 요셉의 생각은 그냥 야곱이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가서 축복을 빌어서 므낫세를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당시에는 장자권의 문화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장자는 기각되고 사실은 버려지고 사실은 모든 작은 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이 장자란 말이죠. 이삭을 먼저 낳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어갑니까? 예?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누가? 이삭이 야곱이 에서가 장자지만 작은 아들 누가 약속의 땅을 이루어 갑니까? 야곱이.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볼 때 므낫세가 이 기업을 더 크게 얻어야 될 것 같아서 요셉이 적극 만류를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딱 야곱이 이 요셉의 만류를 뿌리치고 반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해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복은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게 적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이 땅 위에 다윗왕국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저거 아니야, 저 메시아 아니야,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반전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는 그렇게 이 땅 위에 실현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의 그 몫을 에브라임에게 더 줘야 된다, 더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므낫세 자손의 유업 가운데 에브라임 자손의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촌락이 있었다. 그리고 더 좋아져 에브라임이 더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많아진 게 이 사건이 우리한테 뭘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요셉에게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에게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줘서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성할 걸 이미 예언적으로 해놨습니다. 그 예언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다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 우리 마음의 현실, 마음의 천국을 뜻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작은 자가 오히려 더 큰 자를 오히려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는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버림받은 존재로 오지만은 하늘의 왕이었지만 그게 우리 마태, 마가복음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높으신 자지만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다시 그가 하늘의 구속주가 되어 성귀한다. 가장 낮은 자처럼 보였던 예수지만 그가 오히려 이 우주를 통치하는 가장 큰 자가 된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이 언약의 역사, 하늘의 진리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을 하나님이 붕괴시키고 하늘의 뜻과 하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그 놀라운 천국 정복의 사건, 천국을 분배해주는 사건, 이 사건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하늘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 주권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살며 종으로 노역하였다. 이것은 오늘 이 10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끝나고 지금 무슨 시대를 내다보는 징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슨 시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평강을 잃어버릴 때 또 하나님께 엎어져서 범죄해서 구하면 사사를 잠정적으로 주어서 또 잠깐 평강했다가 또 대적이 쳐들어온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이걸 완전히 싹쓸이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면 그게 화근이 된다. 우리 15장 63절도 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건 그냥 지나간 내용인데 15장 바로 앞에 63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내지 어떻게 해요? 못하였으므로. 어떤 때는 쫓아낼 힘이 있는데도 안 쫓아낼 때도 있고 아예 저쪽에 힘이 워낙 강성해서 쫓아하지 못한 때도 있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어떻게 해요? 있다.
이제 이 15장, 16장, 17장 계속해서 이 분배 사건 말미쯤 가면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꼬박꼬박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이것도 무슨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정복을 못하고 정복을 일부 하다가 어떤 부분은 어떤 지역은 이렇게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더불어 함께 사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지나갑니다. 이 사건이. 이 여호수아 이 사건 여호수아에서 다 미처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내용을 계속 힌트로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제 땅 정복 이후에 왕이 없으므로 그 땅을 완전 정복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울었던, 그래서 왕대심을 왕이 도래함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사기의 역사를 이미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를 내다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17장 보십시다. 17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제비 뽑아 나눈 자손들의 분깃을 말해주는데 17장 1절 보십시다. 이제 에브라임 지나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뽑았으니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길앗의 아버지인 마길은 용사였으므로 길앗과 바산을 얻었고 므낫세의 남은 자손도 그 족속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이들이 각각 족속을 이루고 있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헤벨의 아들이고 길앗의 손자이며 마길의 정손이고 므낫세의 현손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이거 유명한 이제 슬로보앗의 딸 사건입니다. 이게 민수기에 이미 나온 사건이고 이걸 지금 여호수아에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이다. 이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유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땅와의 므낫세의 10몫이 돌아갔으니 이는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 가운데서 유업을 얻었기 때문이다.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했다. 자, 이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어주는 사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도 5몫을 취해갖고 총 10몫을 이렇게 취했다 하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걸 밝히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슬로보앗에게는 딸들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도 아들처럼 딸의 몫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께서 그걸 정당하다 인정해서 딸에게 이제 그 딸에게도 몫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 슬로보아 딸들에게 땅을 주면서 하나의 규칙을 하나 만드는데 너희들 그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가서 결혼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복음적으로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재미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슬로보앗의 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딸들이 어느 지파에게 결혼을 할 때, 이제 자기 좋은 대로 결혼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는 사건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걸 밝힙니다.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저기 갓 지파라든가 다른 지파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은 딸에게 준 몫이 어디로 넘어가 버린다 이런 마음입니까? 이게 아들이니까 그 당시 사회가 북권 사회니까 아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원래 므낫세에게 준 요 분량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이 언약의 땅 이 분량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감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규례를 딱 정해놓는 겁니다. 민수기에.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내 선조가 세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계표라는 게 뭡니까? 지계표라는 게 지계표 땅에 뭡니까? 이 경계 왜 우리 논에 가면은 누구 논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표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논이 쭉 퍼져 있으면은 그게 어디까지가 우리 논이고 어디까지가 갑돌이 논이고 얼돌이 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렇게 경계표를 해놓는단 말이죠. 구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도 여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나누고 나서 이렇게 지계표를 땅에 땅지자니까 지계표 땅의 경계의 표식이 되는 표를 이렇게 박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나면은 그 경계표를 밤에 나가갖고 살짝 이렇게 더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땅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잠언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뭘 가르칩니까? 우리 전능성, 신실성, 그 다음에 잠언, 욥, 시편, 잠언에 오면 뭡니까? 주권성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주인인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땅을 정확하게 이렇게 할당을 다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놔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을 잘 오고 오는 세대에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긍휼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잠언의 말씀대로 내 선조가 세워놓은 지계표 딱딱 이렇게 박아놓은 거 이거 옮기지 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범죄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천국의 땅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의 땅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그게 구약식으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실제로 보이는 가나안 땅을 줬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러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안식. 아무도 이 가운데 평강을 얻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늘의 참 안식의 땅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딱 하나님께서 해놓음으로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잘 하나님께서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정복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배하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막을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가시겠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도 그 제자들은 천국 땅을 다시 말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도행전은 복음서는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원래 존재가 어떤 존재를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8장 9장에서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지면서 아주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자기 공로,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낸다 하는. 그러니까 존 두이 같은 무슨 철학자들이 대단한 철학자들이 아니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혁혁하게 사용된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던 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지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지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진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거꾸로 틀리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거꾸로 틀려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종이 되어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 마음대로 다닌 것도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존재가 없습니다. 만드는 것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하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보실 때 천번이고 만번이고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전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한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런 슬로바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땅을 분배도 해주시고 그래 그 땅 분배된 땅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런 규례까지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7절 계속 보시면 므낫세의 경계는 예셀에서 세겜 앞 믹므마까지이고 남쪽으로 내려가 엔답 부하 주민의 땅까지이며 10절 좀 지나가서 그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하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했는데 그 경계는 바다이니 북쪽은 아셀과 맞닿고 동쪽은 이사갈과 맞닿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서쪽은 어떻고 동쪽은 어떻고 북쪽은 어떻고 남쪽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땅을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가 영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록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늘의 식양을 다 정해 놓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분량과 내용과 그 규모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의 성취니까 이게 다 영혼 안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오늘 이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얼마나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많이 강조했지만 그걸 언약의 사건으로 이어서 설명을 못하는 바람에 그게 교리주의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정과 그 예정이 언약의 사건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고 작정 안 한 일이 이렇게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복이 되고 분배까지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지파 더 줘 이 말 아닙니까? 에브라임이 지가 내가 더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닥달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알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평강과 감사가 찾아오겠냐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도 이 언약의 진리도 이 놀라운 참 성경의 가르침도 이 복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보십시다. 11절 17장 11절 계속 이사갈과 에도 므낫세에 속한 지역이 있었으니 곧 베스암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블라임과 그 딸린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또 엔돌 주민과 그 딸린 마을과 다낙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딸린 마을들 곧 세 개의 언덕 지역이 있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도 우리 16장에도 17장에도 오늘 그 앞에 15장부터 계속해서 분배 사건 가운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사건을 지금 밝혀줍니다. 다시 보십시다.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은 그대로 그 땅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이 노역을 시켰으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이걸 왜 성경에서 밝히느냐면 앞에서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을 정복은 했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살아 있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어떨 때는 쫓아 안 낸 적도 있고 또 힘이 딸려서 쫓아 못한 적도 있고, 이걸 사사기에 가면 더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쫓아보냈다는 사건이 이제 사사기 1장부터 그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되, 이것이 사사기로 이어지면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이 사건을 지금 남겨놓은 거죠. 구약에는 이런 원주민이 남아있는 사건이죠.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을 해버렸습니다. 원리적으로 완전히 괴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2000년 교회사가 계속될 때 사단을 좀 풀어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의 자본자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은 조금 장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빗금친 부분 이렇게. 이게 성령의 소욕으로. 이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이게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옛사람이 그대로 시퍼렇게 남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위로부터의 진리의 말씀의 공급과 은혜의 충만한 깨달음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늘의 평화를 얻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것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것도, 이 놀라운 이 언약의 신앙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늘 깨달으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천국 땅이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아직 시퍼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다든가 교만하다든가 어리석게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이제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때 시퍼렇게 살아있는 육신의 소욕이 꿈틀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슬쩍 한번 거두어버리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게릴라 세력들이 이 정부군을 그냥 밀고 치고 올라와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로 멸절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 오늘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왜? 사사기를 만드시려고. 왜 사사기를? 룻기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다윗 왕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수백 년 동안의 그 갈등과 그 시련과 그 고통의 시간들은 점점 룻기에 나타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만드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흑암의 땅, 죄로 물든 우리 인생들, 그래서 갈등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점철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약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그냥 쫓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정복하도록 해버리지. 군데 이렇게 대적이 남아 있습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외부적으로 육신적인 방식으로 지금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 모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지체 안에 신령한 방식으로, 내면적인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할 때는 마음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지만, 이 밑에 이 게릴라 반군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요, 이게.
치고 올라와서 이 정부군을 확 그냥 뒤집어 엎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확 한번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다든가, 마음이 그냥 우울하다든가, 막 탐욕이 어글어글거려서 그 탐욕을 내가 조정을 못합니다. 이게 죄 아닙니까?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를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잠시 사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온니엘이 나타나고 해서 그 땅에 잠시 평강은 주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윗 왕을 출현시키는, 장차 왕 중의 왕이신, 진짜 왕이신, 모든 죄악을 진멸하고 그가 보내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옛사람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가 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이 부활의 진리로, 십자가로 시작하고 부활의 진리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기만 하면은, 그걸 깨닫기만 하면은 그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이 땅의 치열한 구약시대의 사사기의 그 전쟁의 역사는 다윗 왕의 도래로 말미암아 종식되고 그 땅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구만이 참된 소망이십니까? 누구만이 우리를 진짜 다스려 주시는 분, 아무도 인간에게 평강을 선사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종교들, 거짓 종교들, 거짓 철학들, 거짓 비전들, 거짓 환상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쳐 부수시고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수가 진짜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늘의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므낫세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더 크게 해 주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브라임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형이니까 오른손이 므낫세에 가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에브라임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기대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대로, 그의 개입하시는 은혜의 섭리대로, 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8절 마지막의 말씀은 요셉 자손의 요구대로 살림을 주어 개척하라는 사건인데, 이게 앞에서 나온 갈렙 땅 개척과 정복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오해되기 쉬운 규절입니다. 이걸 끝내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한 제비 한 목만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큰 백성이라면 살림으로 올라가 거기서 내 스스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을 개척하여라. 이는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 자손이 말하기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할 뿐더러 골짜기 땅 곧 벳사안과 그 딸린 마을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를 예고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했다. 너는 큰 민족이며 큰 힘이 있으므로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니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살림이라고 해도 그것을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곳에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이 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더라도 분명 너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이 본문만 딱 읽으면은 요셉이 강해가지고 막 요셉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강해서 그 산지를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제가 읽어드리죠. 그냥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은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강해졌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했을 때 요셉이 아주 강할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강해가지고 정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강하게 만들어 주도록 예언해놨기 때문에 강해서 철병거까지도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악의 권세가 강하게 도전을 해도 이 게릴라 반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정부군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버리면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은혜의 손길을 풀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을 여러분과 저에게 풀어버리면은 아무리 작은 죄악 세력이라도 그냥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심령을 평안을 없이 하는 거죠.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대장,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이 혁혁한 언약 성취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을 그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된 소욕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